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잠자는 자란 무슨 뜻인가요? 성만찬 예식에 적절치 않게 참여하면 약하게 되고 병에 걸리고 잠들기도 하나요? 축복의 성만찬 예식과 병드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 예식에 적절치 않게 참여하면 실제로 약하게 되고 병에 걸리고 잠들기도 하나요? 아니면 성만찬 예식의 엄숙한 의미를 생각지 않고 부절제하게 먹고 마실 때 생기는 영적 폐단을 말하나요? 신체적 폐해와 영적 폐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에는 성만찬을 경히 여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만 떡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할 정도로 많이 먹는가 하면 파당에 들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날카롭게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먼저 설명합니다. 떡과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무서운 일입니다. 합당치 못하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까지 하나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을 정신적인 병과 죽음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성경에서 잠자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적으로 성만찬을 무시한 결과로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현상은 일반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 현상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다 성만찬 예식에 합당치 않게 참석한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떡을 떼는 엄숙한 의미를 생각지 않고 부절제하게 먹고 마셨고 심지어 과도히 마셔 취할 정도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찬이란 무엇인가요?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애찬, 초대교인들이 행했던 공동 식사입니다. 신도들 간의 종교적 교제나
공동체 내의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위해 예배 후에 함께 모여 행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간의 공동 식사와 무리를 먹이신 예수의 사역 등에서 그 근원을 찾는 이 애찬에는 참석자들의 순결이 강조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애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은 고린도에서 성찬식에 앞서 행한 애찬에서 자행된 부절제와 폭음과 폭식이 여기서 말한 질병을 일으킨 요소였던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이요 고통과 죽음을 유발합니다. 대취와 폭음과 폭식은 응분의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과 죽음입니다. 고린도의 신자들이 애찬에서 나타낸 이교적인 부절제는 이 경고를 받을 만한 특성을 띠었을지 모르지만 그 경고는 유사한 부절제 모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부 주석가들은 본절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 전에 거행하는 애찬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본절이 순전히 성만찬 자체만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흔히 자행되던 무질서와 이기적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술에 취했던 이도 있고 가난한 자를 등한히 여긴 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속한 모든 일에서 질서와 하늘의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속한 모든 일에서 질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늘의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엄숙한 교회 예식인 주의 만찬에서 교만과 이기심, 폭음과 폭식과 부절제에는 흔적도 없어야만 하고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에 집중돼야 하며 육신적 마음에서 촉발되는 생각이나 행동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60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추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우리는 상상 가운데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신 분의 고민으로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투쟁을 목격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의 말씀은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여 설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과 부절제의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부절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바울은 그런 그들의 쇠약과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셋째,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는 말은 성만찬 예식의 엄숙한 의미를 생각지 않고 부절제하게 먹고 마실 때 생기는 영적 폐단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